이 127편 지혜의 시라고도 또 표현을 하고 솔로몬의 시, 그리고 128편도 역시 지혜의 시로 볼 수가 있어요. 왜 지혜의 시로 분류를 하느냐? 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127편과 128편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정의 축복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27편, 128편, 특별히 오늘 128편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 가정의 하나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127편과 128편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128편 지혜의 시로 알려져 있다 했는데요. 자,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를 통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멘.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뭐의 근본일까요? 자, 지식이 먼저 나올까요? 지혜가 먼저 나올까요? 자, 흥미롭죠? 계속 생각해보지 않았던 패턴으로 계속 생각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기억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 먼저다. 소금이 먼저다. 빛이 먼저다. 소금이 먼저다.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문맥과 의미를 통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하셔요. 빛이 먼저일까요? 소금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왜냐? 소금과 빛 교회도 있고 빛과 소금 교회도 있거든. 빛이 먼저일까요? 소금이 먼저일까요? 헷갈리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순서가 항상 먼저 나오는 순서도 의미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쭉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다시 해보세요. 아멘. 자, 그럼 뭐가 먼저예요? 이럴 때 살짝 우리가 부끄러워지죠. 네, 이게 바로 말씀 암송의 힘이에요. 네. 제가 목요일에 나눴나 모르겠네. 목요일에 피피아 얘기했나요? 목요일에 피피아 목요일날 얘기했나? 피피 죄송합니다. 헷갈리네. 안 한 거 같아. 잠깐 언급하자면, 자, 히브리어로 피피아 한번 따라볼까요? 피피아라고 하는데요. 시편 149편에 보면 하나님께는 너희 입에 높은 찬양이 있고 너희 입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있고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라고 했거든요. 두 날 가진 칼, 그럼 이게 뭐겠어요? 두 날 가진 칼,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게 두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피피아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치아. 두 날. 그래서 이걸 딱 얘기했더니 이제 주일학교 한 학생이 하고 맞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른들에게 여러분, 두 날, 이빨, 이게 어떻게 관련이 될까요? 두 날과 이빨. 하me가 흉내 내는 것 같아요. 두 날과 이빨이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네, 윗니와 아랫니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갈죠. 잘게 부수죠. 이 피피아예요. 그러니까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물리는 거예요? 입에 물어서 지금 하미가 한 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하면서 지금 소금이 먼저가 빛이 먼저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 11살의 친구가 그거를 딱 얘기한 것은 이게 암송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축복하는 이게 말씀 암송의 힘이고, 여러분 자녀분들 저 팜플렛 우리 모든 교회 회장님, 이제 회장님이 됐어요. 벌써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권세를 하나님 주시고 청년부 대모든민족교회 청년부 회 하나님 뭐 총무하기로 했나 모르겠네. 아까 아직 얘기 안 됐어 결정? 네, 너무 귀한 우리 전부 하나님이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암송대 좀 나오면 좋겠네. 암송대. 네, 브로셔 내가 이제 올렸던 것 같긴 한데 한 번 더 보여줄게. 그래서 원래 저 암송대가 대학생들 등록금 준비시키려 1등하면 3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저 암송대가 일러지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 너무 다른 이야기로 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힘이고 사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북한의 성도들에게 많이 신앙이 밀릴 수 있어요. 네, 북한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제가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중국에 사역을 몇 번 갔는데 중국의 가정교회들로 첩보원처럼 딱 여기저기 막 몇 번을 일부러 가까운 거리여도 택시 타고 막 오토바이 타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사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말씀 전하니까 부끄럽더라고. 왜냐면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그 다른 성도분 얘기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성경 전권을 다 암송했어요. 아니 내가 그런 분 앞에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야. 저의 목표도 물론 그러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간절함이 다르니까 벌써 뭐 성경을 다 네, 간절함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것이 말씀 암송이 놀라운 힘인 줄 믿습니다. 피피야 손에 두 나가지 칼. 근데 자 그 얘기 그러면 뭐가 먼저 소금하고 빛 중에 소금이 먼저 즉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 되기 전에 내가 먼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소금은 그 자리에 존재해. 근데 소금은 언뜻 보면은 자 보여요 안 보여요? 물속에 용해되면 안 보이죠.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죠? 맛을 보면 아는. 그래서 소금은 맛을 지녀야 된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는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아멘. 소금이 먼저예요. 내가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신기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없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지는 잔을 하나님은 자꾸 더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얘기하다가 다른 데로 갔지만 이것도 성령님께서 오늘 나누라고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죄송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지식이 먼저일까요? 지혜가 먼저일까요? 잠언에 두 개 다 언급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씀도 있고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다 이건 맞는데 순서는 뭐가 먼저일까요? 이게 헷갈리시죠? 자,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지식은 무엇이죠? 지식? 어떤 것을? 아는 것, 그렇죠? 아는 것이 힘이다는데 아는 것이죠. 지혜는요? 그렇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혜를 아까 꽤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히브리어 개념 안에서의 지혜는 두 가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실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뭐가 제일 강교하더라 했죠? 뱀이 강교하다 되는데 사실 강교하다는 호크마라는 강교한 단어나 또 지혜롭다라는 우리말 번역은 다르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꾀나 지혜 결국 간교함이냐 지혜냐는 내가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그럼 지식이 먼저일까요? 지혜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면. 근데 목사님 그렇다고 뭐 진짜 지식이 먼저예요? 당연히 잠언에서도 뭐가 먼저 언급이 됐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가 먼저 언급됐어요. 1장에. 그래서 지식이 먼저라는 항상 성경에서 먼저 언급된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려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길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삶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요한이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맛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리고 지식에서 자라갈 때 이 지혜의 폭이 넓어질 수 있죠. 지식을 활용하게 되니까요. 자,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여호와의 이름 요해 바브 해죠. 모든 히브리어를 다 상형 문자로만 보는 것은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대표적인 단어들은 특별히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저는 또 성서 신학자니까. 그래서 여기 이 요드는 손을 가리키고 해는 behold 보라. 이 바브는 못. 하나 거꾸로 찍었네. 자,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문자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가볼까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니까. 자 그대로 읽어볼게요. 시작. 손 보라 못 보라예요. 그러면 누가 떠오르세요?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손 보라 못 보라. 그럼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떠오르죠. 예슈아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슈아는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약 성경에 예슈아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구약 성경에 나와요.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러니까 읽으면, 이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읽으면 히브리어를 읽다 보면 예슈아라는 단어, 왜 예슈아가 무슨 뜻이니까요? 구원이라는 단어이니까 읽다 보면 예슈아 발음이 나와요. 신기하죠? 네, 예슈아 발음이 나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 호세아 다 이 같은 예슈아와 같은 어근에서부터 나왔어요. 네, 흥미롭죠? 자, 그래서 손을 보아라, 못을 보아라라는 의미. 바로 우리는 누굴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 정확하게 연결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 그는 누굴 가리키겠어요? 명확히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히 동행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이치에 대한 지식과 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계속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제한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우리의 뇌를 활성화하기 원하십니다. 누굽니까? 아인슈타인인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뇌 몇 프로 못 쓴다 했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 5%도 안 풀어. 1%? 1% 뭐 어떤 사람은 3% 이렇게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뇌가 계속 활성화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요 암송이 어려워요. 조기를 막 찍고 싶고 막 쥐나는 것 같고 나의 한계인가. 근데 이거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열려요.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예심이가 한번 열렸잖아요. 예심이 열려가지고 이제 예심이는 한글은 안 해요. 계속 1등을 계속 해가지고 이제 저희 상금 안 받겠다 해도 듣고 이렇게 되니까 영어로 저희 하은이 주일학교 다른 학생하고 이제 이 친구들 가는데 하은이도 이제 열렸더라고. 지금 아까 암송한 거 보셨죠? 3, 4, 5장을 다 외웠더라고요. 통으로 한두 장 이렇게 외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어른들도. 네, 그러니까 벌써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계속 활성화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이 지금 이 얘기가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고요. 자, 1절로 다시 돌아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어요. 여기 복. 히브리어로는 복 두 가지 단어를 쓴다 했어요. 아쉐르하고 바라크라는 단어를 쓴다 했어요. 아쉐르는 히브리어로 복의 아쉐르는 행복. 바라크는
축복,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1절에서 나오는 그 얘기를 걷는 자나 복이 있다, 여기 1절은 아쉐르가 쓰였어요. 흥미롭게도 128편 나중에 나오겠지만 128편은 와, 아쉐르와 바라크, 행복과 축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걷다라는 단어가 오늘 히브리어가 많이 나오네요. 걷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거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할라크, 할라크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길을 걷다라는 단어 할라크가 히브리어로 다른 문맥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할라크가 지니고 있는 뜻이에요. 오늘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의 길을 걷는 자 할 때도 역시 그러면 어떤 단어가 쓰였겠어요? 할라크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뭐 동행으로 쓰일 수도 있고 하겠지만 히브리어는 다 동일한 할라크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와 동행하는 자마다, 그와 함께 길을 걷는 자마다 행복을 누린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이 128편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20편의 저자는 뭐 하고 있어요? 어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죠?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 예들이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 그의 길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걷고 있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 또 막 일 마치시고 부랴부랴 오신 분들, 학교 마치고 오신 분들, 부랴부랴 우리는 어디로 온 거예요? 성전에 온 거예요. 뭐 하러?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러한 정황 속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이 말씀이 기록된 배경 속에서 흩어져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절기 때 예루살렘으로 안 가도 되잖아요. 안 가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기간에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절기 때만 되면 이스라엘로 들어오거든요. 물론 전쟁 때문에 이미 많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왜 가는 걸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라든지 또 섬기시는 곳에서 여호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 걸음 그 자체가 주님과의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이 길은 바로 예배자의 길을 의미하는 거죠. 예배자의 길. 자, 우리 계속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곧 일터의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터 축복, 즉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일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래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시는 어떤 일터나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어떤 기업, 사업, 여러분 그곳에 그 회사가 바로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곧 복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복의 근원이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곧 복이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여호와의 복이 임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고 사방 천지 다 뭐예요? 우상만 가득했어요. 어딜 가도 우상만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근데 이 축복과 아브라함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은 다 연결돼 있어요. 왜냐? 성경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경외라는 단어는 창세기 22장에
경외라는 단어가 이 22장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그래서 22장은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을 이거 예전에 한번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창세기 22장에 말씀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멈춰라. 아브라함아 멈춰. 네가 이제야 하나님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네가 네 독자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라고 문맥적으로 창세기 20장을 통해 경외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였고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 우리 담대하게 선포합시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 여러분이 거하는 일터가 여호와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윤원장도 선포합니다.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학원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 이름은 그대로 가는구나. 우리 글로리아 음악학원이 우리 총원 자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됨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선포하고 축복하시길 여러분 바랍니다. 네. 이전에 저도 목회 현장에 들어오기 전에 군대 다녀와서 대학교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1년간 노가다 현장에 있었어요. 건설년 한 12시간씩 일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2시간씩 철물, 시멘트 40kg 이런 것만 나르고 일을 했었는데 그곳이 그분과 원래 알았던 건 아닌데 알고 보니 그 기업체 그 철물점의 사장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교회에서 예배 인도만 해봤지 그런 일을 안 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잘할 수 있을까? 며칠 못 버틸 줄 알았대요. 길어야 일주일 버틸 줄 알았대.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틀째 갔는데 너무 힘들어. 40kg 시멘트를 계속 나르는데 그거 하나 40kg 시멘트 날라봤자 200원 남거든. 200원. 그때 당시에 너무 힘들어. 하필 첫째 날 둘째 날에 시멘트 일이 많았어. 너무 힘들어. 우리 금식도 몇째 날이 힘들어요. 금식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죠. 금식할 때 보통 둘째 날이에요. 고비. 자, 둘째 날이 고비예요. 3일 금식, 5일 금식 이렇게 들어갈 때 둘째 날이 고비. 둘째 너무 힘든 거. 그 몸을 끌고 막 가고 했던 그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가서 열심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최선을 다해 일해야 됩니다. 맞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더 열심히 일해야 돼. 더 잘해야 돼요. 대충 하고 얼렁뚱땅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면 돼. 네 수고한 대로,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했듯이 최선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최선을 해. 저는 또 손기술이 얼마나 없어요. 제가 손기술이 없어. 이거 다 실수로 된 거예요. 이게 실수로 사실은 여러분 병명. 우리 의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명이니. 우리는 원래 페인트로 가려고 그랬어. 핸디코트하고. 그런데 실수로 핸디코트를 너무 많이 칠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핸디코트로 갔던 기억이 나네요. 그게 벌써 3년 전인데. 어쨌든 그런데 그 시간들 안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배우면서 혼나면 혼나는 대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혼나면 혼나는 대로 열심히. 근데 항상 현장에 반장님들은 저를 좋아해. 반장님들 항상 좋아해. 반장님들 가면 현장이 달라지는데 그때 하루에 믹스 커피를 한 6-7잔씩 마셨어. 현장을 밖에 납품해야 되는데 현장 가면 어이구 일로 와 한 잔이요. 한 잔이요. 일로 와 반장님들 막 60대 이런 반장님들 있어요. 목수분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야, 목수가 돈을 많이 버는구나. 목수 돈 많이 벌어요. 지금도 목수는 많이. 그런데 저녁에 이제 술 마시거나 노름하는 분들은 돈을 못 모으고 가정을 잘 꾸려는 분들은 벌써 차도 막 달라. 근데 그때 가면서 반장님도 하면서 커피 제가 지금은 믹스 커피를 안 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철물점이 나중에 사장님이 이제 저에게 계산서 발행까지 맡기시더라고. 저희가 아예 그리고 거래처랑 거래하면 이제는
금액도 제가 알아서 매기고 관계에 따라서 막 그런 것도 시키시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 하나님은 그 철물점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일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하면서 일 없을 때거나 쉴 때는 항상 그 자리에 성경 보고 딱 했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 철물점이 너무 잘 돼가지고 원래 직원은 저 하나였어요. 직원 저 하나였어요. 사장님 있고 사장 아들이 있고 근데 그 철물점이 건설회사를 차렸어요. 건설회사 그렇게 되기 쉽지 않잖아요. 건설회사를 차렸어. 저는 일을 그만뒀는데 그 사장님이 이제 등록금 다 모았으니까 1년 딱 일하고 사장님 제가 스페인에 유학 갈 때도 또 한 번씩 용돈을 막 한 번씩 크게 보내주시니까 그때 그 추억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옆에 또 가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옆에 정수기 가게 사장님이 있는데 그분도 제가 유학 갈 때 또 몇십만 원을 막 넣어주고 안 줘도 되잖아요. 그 사람 저한테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잘했던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인사. 인사를 잘했어요. 인사 할게. 인사. 제가 또 왕년에 웅진 교사를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웅진 신급이 학습지 교사를 했어요. 학습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배웠어요. 인사의 뜻을. 여러분 인사의 뜻 아세요? 인사 한자말 뜻. 인사가 뭐죠? 이야 역시 배운 거를 그대로 또 역시 너무 좋아요. 다 기억하고. 인사란 한자로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인사. 요즘에 우리 인사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졌잖아. 아파트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항상 제 아파트 가면은 제가 이렇게 분리수거하러 나가면 저희 소장님이 내려와요. 그 관리자 안에 있다가. 왜냐면 이제 제가 항상 인사하고 하니까 소장님 친하니까. 근데 그분이 또 다른 데로 또 가셨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조금 그리스인으로서 이렇게 더 많이 이게 인사하고 그렇죠. 이게 주변에 따뜻한 그런 것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은총을 주셔서 정말 놀랍게 제가 말도 안 되게 스페인의 유학을 기적이에요. 스페인 유학을 그때 당시에도 저희 가정 형편이 저희 어머니 그렇게 믿음의 여전사였는데도 스페인만큼은 반대하셨어요. 재정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유학 마치고 돌아올 때 마지막 전북대학교 학비까지 하나님이 스페인에 있는 동안 채워주셨어요. 여기에 관련된 또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고 했는데 이 모든 축복 가운데 스페인에서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저희 아내를 만난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20대 친구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배우자가 있어요. 별로 기대감이 안 올라온다.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배우자가 있으니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그때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아주 귀한 배우자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간증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의 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저는 예배적 관점, 예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렇다고 얼렁뚱땅 일을 우리 뭡니까 모두 일 얼렁뚱땅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죠? 이 신실함 안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간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이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합시다. 당신이 여호와의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학교가 살아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가 살아나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러면 권위가 와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그 권위를 체험하면 여러분 권위가 와요. 제 자랑하려고 얘기 나누는 게 아니면 여러분 정말 제 마음의 중심이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웅진에서도 이거 제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웅진에서 제가 트리플 A 교사가 됐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 그리고 엄마들이 사실 남자 교사를 안 좋아해.
남자 교사 되게 안 좋아해. 방문 교사 이런 거 여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클레임이 와요. 팀장들이 얘기할 때 남자 교사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 그런데 한번 가서 아이고 어머니 한번 하면 아이고 어머니 한번 하면 다음날 바로 전화가 와. 팀장이 너무 좋다고, 선생님 너무 좋으시다고. 아이는 막 성적이 쭉쭉 오르고. 하나님 저를 그 웅진 회사에 넣으셔가지고, 제가 사실 그 웅진 회사에 들어간 이유는 하나였어. 정직하게 하나, 저희 부교육자 월급 더 주려고.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있던 저희 가정은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사례가,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해서 처음에 어려운데 잘 자립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냐면 그 가정이 저를 따라서 이사 온 가정이었어. 사역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축복이에요. 다른 도시들에 막 과천, 대전, 뭐 김해, 그러니까 직장 때문에 옮긴 게 아니고 함께 예배하려고 이사를 와버린 가정들. 그런데 사례를 교회 주는 게 충분치 않으니까 제가 사례 더 챙겨주려고 그 목적 때문에 일했어요. 그 목적 때문에 제 사례는 교회에서 충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3일 하나님 체험을 하게 하셨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간증을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들다, 나는 지금 너무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간증되어 돌아오게 하세요. 간증되어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런 시즌들 20대 때 다 보내고,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다 처절한 시간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담임 목회자가 여러분 제가 모세를 생각해봐요. 모세를, 그 수만 명의 백성들을, 그 한 명 한 명의 마음들을,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건데 그 무게감 결코 쉽지 않죠. 그만큼 권위가 주어진 건 그만큼 또 책임이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다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그 과정을 신실하게 통과하면 감옥에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죄수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이야 한 방이네, 인생 한 방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한 방이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은 이미 계속 쭉 승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옥, 그게 승진이에요. 이미 감옥에 사람은 끝났다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야구는 9회 말. 혜민이 고맙다. 혜민이한테 해줘서 아버지들이 없어서 그랬나 싶었는데, 야구는 9회 말 투회 포탈 반전.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전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호와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쉬운 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핸드폰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물론 성경 보는 거는 성경 보는 걸 핸드폰 보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경외한다면 예배 시간에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다른 걸 할 수 없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에요. 즉 제가 말하는 뭐냐면, 내가 무조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나의 삶은 왜 아닐까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내 자신이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 이건 어미한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놀라운 또 축복이 임하죠. 바로 이거예요. 뭡니까? 첫 번째, 여러 경외의 계획을 걷는 자에게 일터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3절 누가 먼저 언급돼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부부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즉 남편에게, 우리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남편에게 열매 맺는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남편에게 열매 맺는 삶이 열리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 목사님, 에이 내 남편을 봐서는 그럴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내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더 현실이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러면 순서도 뭐가 먼저예요? 부부입니까? 아니면 자식입니까? 그렇죠. 이게 물론 반대로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건강한 부부 관계 안에서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있어요. 결국 교회의 역할이 있고 가정의 역할이 있는데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도 그렇지만 저도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 이럴 수 있어요. 이미 한부모인 가정일 수도 있고 이미 한부모인 가정이거나 내가 부모의 영역은 자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자녀가 부모의 영역을 할 수 있는 게 물론 부모를 위해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20대 우리 지체를 축복해요. 내가 먼저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목한 가정 이룰 준비를 하세요. 그 얘기 뭐냐? 여러분 결혼을 위해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 기도 심으세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나는 이럴 수 있어요. 나는 좋은 아빠를 못 만났어. 나는 좋은 엄마를 못 만났어. 내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 기도를 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십시오. 부모님 두 분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아니면 부모님이 한 분만 아니라 살아계시다면 그것으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기회 있을 때 부모님께 더 여러분 안부 전화 드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표현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또 흥미롭죠. 감람나무, 즉 스가랴에서는요 두 감람나무에 대해 말하는데 이 두 감람나무라는 표현이 사실 히브리어로 보면 사실은 기름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기름의 아들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기름의 아들들? 제가 예전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란 성령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기름의 아들들이란 뭐냐면 즉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기름 부음이 넘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 소망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기름 부음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내 현실은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놓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상상하십시오.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의 삶 이렇게 열려지도록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의 삶이 기름 부음 넘치는 삶,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삶이 되는 것을 상상하며 계속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열매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간증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경외하는 자 1절과 4절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이제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 동일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일터에서의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즉 아내의 축복, 가정 부부 관계 그리고 자녀의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6절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아멘. 지금 한 지체가 자기에게 줄로 재어진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마치고 왔습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할 땐 열심히 일하고. 자, 5절과 6절을 우리가 읽었죠. 여기서 5절에 쓰인 복은 아셰르가 아닙니다. 이 5절은 바라크가 쓰였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가 행복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번영을 보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평강의 복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흥미롭죠. 6절. 내 자식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손자. 그렇지. 손자를 보게 되는 거야. 손자를 본다는 얘기는 자손의 축복도 장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에 보면 장수의 축복이 언급돼요. 어떤 자가 장수한다 했죠? 오, 좋아요. 오늘 해밀이 아주 좋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자가 축복을 받아요? 부모를 공격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 했어요. 장수의 축복을. 그리고 내 자식의 자식, 또 어떤 자가 축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또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는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 내 삶의 현실과 비교하다 보니 내 삶의 현실 속에서 어려움이 크면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기보다 우울함에 더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말씀을 먹이고 물려야 돼. 두나 이 칼을 갈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관점이 바뀌어져서 긍정적인 가치관. 여러분 말씀 안에 들어간 예배자는 긍정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들에게는 놀라운 입술의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는 저주의 권세는 없어요. 판단의 권세 없어요. 저주의 권세가 없어요. 제사장에게는 오직 뭐만 있어요? 축복의 권세만 있어요. 판단과 심판은 누구만 하신다 했냐면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에게만 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서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이거 우리 여기 모두 해당될 거예요. 우리 입으로 너무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요. 절대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부터가. 판단은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을 날마다 남편 하나지.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십시오. 일터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출근할 때 회사 가면서 그 회사 축복하세요. 출근하면서 그 일터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학교 가면서 그 학교를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가면서 집에 들어가면서도 가정을 축복하십시오. 학교와 일터 또 도시와 나라 민족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십시오. 이 축복은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로 하라는 거예요. 말.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축복을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언어 패턴이 부정적인 패턴에서 긍정의 패턴으로 반드시 바뀌어요. 항상 판단과 정죄를 많이 하면 무조건 판단과 정죄를 자주 하면요 부정적인 언어 패턴 무조건 있어요. 판단과 정죄의 말들 하면 무조건 부정적 패턴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러나 자꾸만 축복하면 긍정의 사이클로 뇌가 바뀌어져. 아시죠 여러분? 기뻐할 일이 없더라도 기뻐하기로 기쁘다 하면 우리 몸은 기뻐할 일 없어도 나 기쁘다 하다 보면 실제로 기쁨의 엔돌핀이 나와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긍정의 사이클로 생각을 세팅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행복을 누리며 일터의 축복을 받으며 형통함을 경험하고 자녀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장수의 축복과 여호와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번영과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는 행복을 누리고 일터의 축복을 받으며 형통함을 경험하고 자녀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 부부관계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자녀의 부부 즉 우리의 남편 또는 아내 부부 안에 열매가 맺혀지고 자녀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가고
장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번영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해. 하나님, 그렇구나.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이 복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아브라함이 통과했던 테스트, 하나님께 독자 이삭 바치라고 했던 그 테스트,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있나? 나는 정말 여호와의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 이 순례자의 여정, 나는 정말 예배하러 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배자의 여정,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옳은 길, 좁은 길이지만 정말 고든 길,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로 나는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고 많은 이가 찾는다 했습니다. 다수결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과 길은 넓어서 많은 이가 찾는다 했는데 정말 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로 가고 있나? 다수결이 아니라 정말 좁은 길이지만 좁아 보이지만 그 생명의 길로 잘 가고 있는가? 예배자의 길.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열방의 축복을 부어주셨듯 자손의 축복을 부어주셨듯 하나님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의 눈이었던 아버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행복과 축복들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 그의 길을 걷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시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 비록 지금 나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고 비록 여러 아픔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를 즐겨하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기뻐하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예배자의 삶,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자의 삶. 하나님,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내가 사람의 눈에 보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되고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 그러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부부관계의 축복과 또 자녀의 축복과 자손을 보는 축복,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부어주고자 하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사오니 아버지, 복잡한 생각을 벗어버리고 안 되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내 삶에 풀어지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소서.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소서. 내 눈에 보이는 현실과 나의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도하게 하소서.